희망이다. 예수만이 내 영혼의 희망이다. 예수만이 내 영혼의 희망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건 이 세상에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경험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10년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0년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이제 마지막 호흡하기 직전에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끄트머리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전도서 1장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령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 그가 기록했었던 것, 세상의 결과는 헛되다. 즉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저는 20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20년 만에. 희망이 없구나.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주님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넉넉히 경험할 수 있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막힌담을 허신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시려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여보실 때에 우리 주님을 넉넉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셨고, 그 육신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단어를 생각해 봤을 때, 믿음의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글자. 너는 믿느냐? 믿느냐?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는 보여지지 않는 그 사실이나 진리나 어떤 사람의 인품이나 사람에 대하여, 어떤 공동체에 대하여, 기관에 대하여 너는 믿냐라고 그랬을 때,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증의 신념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 저 사람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할지 알 수 없는 상황, 보여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믿느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보여지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신념과 확증에 대한 표현이고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믿음은 볼 수 없는 것, 만질 수 없는 것, 들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고 목사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지, 이 사람의 믿음은 21점이야. 이 사람의 믿음은 50점이야. 이 사람의 믿음은 70점이야 라고 체크하고 딱 점수를 매길 만한 그렇게 보여짐이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만이. 사람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시적입니다. 불가시적인 거예요. 이 불가시적인 이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데, 근데 이 믿음 자체가 내가 불가항력적인 상황 가운데 도저히 나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이 약하여집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9절을 보시겠습니다. 19절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했는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말을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믿음도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이 사람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었는데, 바꿔 말을 하면 당신은 믿음이 약하여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굳건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고 약하여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오히려 굳건해지고 온전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더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불가항력적인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이 간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불치병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치병 걸렸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중국 사역자를 만났을 때 그 여자 사역자가 전도사였는데 자기는 평생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근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진짜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 죽을 병에 걸려서 그 병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도자가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한마디를 던지고 갔습니다. 24시간 자기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전도자가 그 병원에 가서 전도한 말 한마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말이 자기 안에 계속 걸렸어요. 그 사람이 갖고 무슨 하나님이야, 나와 같이 이렇게 병 걸려 있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자고 있을 때, 아무도 자기에게 신경 쓰지 않았을 때 그 전도자가 전해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한마디가 새벽 2시에 계속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해주고 있었던 남편도 잠에 빠져 있고 어머니 아버지는 다 돌아가고 자기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외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고쳐주세요. 정말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가 외쳤습니다. 그런데 의사도 포기했고 정말 입원비는 자꾸 쌓여져 가서 자기는 이미 포기했는데, 의사도 포기했는데 전도자가 전해준 그 한마디를 붙잡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 고쳐줄게 이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 반드시 고쳐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나 여기 있다.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나 여기 있다.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자기 영혼에 내가 너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었다. 고쳐줄 것에 대한 확증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지금까지 너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감동이 들려서 폭포수와 같은 눈물을 흘리며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군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켜주셨군요. 그러면서 불가항적인 그 상황 가운데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 상황이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자기 영혼이 해방받은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오늘 봤었던 이 간증하는 이 자매, 최강희 자매지 않습니까? 영화도 찍고 드라마도 찍고 CF도 나오고 그렇게 살아갔었던 자매였습니다. 이 간증이 한 40분 정도 되는데 4분 정도로 이렇게 축약해서 오늘 간증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 간증 가운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어떤 자신을 좋아하냐면 활발한 나, 서스럼 없이 이렇게 유쾌하게 즐겁게 그렇게 말해주는 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그런 자기 자신을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진짜 모습은 자꾸 가려지고 사람들이 나의 활발한 모습을 좋아하는데, 엉뚱한 모습을 좋아하는데, 4차원적인 모습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런 모습, 그런 행동들을 사람들에게 비춰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춰줬지만 문을 닫고, 여기서 간증에도 말한 것처럼 자기 집 방에 있는 그 방문만 닫으면 눈물이 쭈르륵 내리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도 그렇게 어머니가 믿는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교회에 갔는데, 그래 예배를 드렸는데, 그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간 건 어머니 실망 안 시키려고. 어머니 실망시키기 위해서 여기 와 있지 마십시오. 실망 안 시키기 위해서 여기 와 있지 마십시오. 그 자매가 교회에 간 건 엄마 때문에, 엄마의 체면 때문에, 엄마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가서 예배를 드렸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해를 했었던 순간도 있었고,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었었던 시간들도 있었고, 영화를 찍으면서 우울증 걸린 상태에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영화를 찍고,
여기서 말을 했지만 언제 내 삶을 다 살지? 내 연수를 언제 다 살까? 예? 그런 생각하시면서 삽니까? 당신 우울증 걸렸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내가 연수 얼마만큼 빨리 다 살아갈까? 그거를 생각하고 있으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그날도 어김없이 엄마 따라 교회를 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마쳤습니다. 설교를 다 마치고 이제 기도하십시다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방언으로 큰 소리로 막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큰 소리로 통성 기도를 하는데 그 옆에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 자기 자신은 계속 더 작아지고 어디 숨을 곳도 없고 그렇게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막 충만해서 기도하는데 나는 어디다 이렇게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모양새를 취하기 위해서 고개를 숙여서 정말 자기 자신이 자존감 다 떨어진 상태에서 한마디 외친 거, 도와주세요. 그 말을 하는데, 도와주세요 그 말을 하는데 저도 막 마음이 이게 막 찡하더라고요. 도와주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한마디를 했을까? 얼마나 어려우면,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게 세상에서는 활발하고 유쾌하고 사차원적인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좋아하는 그 사람이 그 예배의 설교들을 끝나고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몰라, 안 들려, 막혔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은 막 충만해서 기도하는데 그런 비교되는 자기의 모습 속에서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그런 기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도와달라는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하는 그 기도 들리는 대로 기도하고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한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힘들었던 거예요. 정말 괴로웠던 거예요. 어디 숨을 곳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한마디 외쳤어요.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에 영혼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혼이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안에서 눈물을 같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돼서 오늘 간증을 함께 봤지만 그때 그 자매가 느낀 것이 많은 사람들은 큰 소리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교회가 떠나갈 듯이 기도하는데 자기가 도와주세요 작은 신음으로 한 그 기도가요. 그 순간에 이 방언 기도보다 통성 기도보다 이 기도는 하나도 안 들려. 방언 기도는 하나도 안 들려. 옆 사람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 통성 기도 정말로 죽을 힘을 위해서 다해서 기도하는 그들의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가 그들의 기도보다 더 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지금 상달되는 것을 그의 영혼이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가 그 누구보다 컸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건 방언 기도가 아니라 통성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정말 살려달라고. 나 의지 박약자 아닙니까? 의지가 없어요. 나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올렸을 때 그 자매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 가운데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는 자기 자신의 나약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숨겨보려 하고 나는 아니야. 나 의지 박약하지 않아. 나 나약하지 않아. 연약하지 않아. 나 무지하지 않아.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 가립니다.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는 모습입니다. 나 창피하지 않아. 나 부끄럽지 않아. 나 무지하지도 않고 연약하지도 않아. 자기 자신을 다 가립니다. 그것이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릴 수 있는 모양이 없습니다. 당신이 얼마만큼 가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 앞에서 얼마만큼 가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보시기 때문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할렐루야.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인정할 때만이 우리는 믿음이 강하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인정할 때 여러분이 나 자신이 나약하고 연약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 자매가 그 40분짜리 간증에서 보면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며 살았대요. 내가 왜 죄인인지,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대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니까 자기 영혼의 고백이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인인 줄도 모르며 그렇게 살아왔다는 사실이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 부족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고 고백할 때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모습을 취할 수 있습니다.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들춰내서 죄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다 들춰내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가와 범죄와 나의 허물과 연약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다 열어젖히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그 회개가 이루어질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요, 연약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희망이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서두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이다 이 말씀은 희망이 없을 때를 말을 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희망이 없는 중에,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그 상황 중에 희망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이미 생육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났습니다. 사라가 자기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희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바라볼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 육신의 상황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는 상황들을 자주 부탁드립니다. 희망이 없어요. 바라볼래 앞을 조금 바라보고 뭔가 조금 있으면 그것을 붙잡고 가보겠는데 붙잡을 건덕지도 하나도 없어요. 희망이 없다고요. 우리가 희망이 없는 이 상황들을 우리 룻기를 통해서 보면 룻의 어머니가 누구였죠? 시어머니가 이름이 나오미였지요. 나오미의 남편이 이름이 엘리멜렉이었습니다. 근데 그 엘리멜렉에게 있는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근데 모압 땅에 갈 때 한번 룻기를 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우리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21절과 4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21절과 4장 11절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4장 11절 그냥 12절을 보겠습니다. 4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1장 21절에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아십니까? 왜 갔지요? 먹고 살려고. 유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무런 곡물도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나라는, 민족은, 그 도시는 아무것도 없고 흉년이 들었는데 1장 2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럽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은, 그 다른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는데 이 사람은 풍족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시작이 뭐냐면 내가 나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 내가 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가서 모압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근데 그 모압 땅에 가버렸었던 그 삶 가운데 그가 모압 땅에 살면서 그 두 자식을 위해서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얻습니다. 며느리를 얻고 그렇게 10년 정도 살고 되니까 엘리멜렉은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10년째 되는 해에 자기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10년 정도 되면 정착해서 살만합니다. 10년 되면 다 정착해서 살만해요. 그런데 남편 죽었어요. 두 아들 죽었어요.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이 두 며느리를 남겨놓고 그냥 자기가 유다 베들레헴 땡으로 가려고 했지만 이 두 며느리들이 따라왔어요. 따라오는 그 중간에 그래도 계속 자기가 이 두 며느리들을 어떻게 유복하게 해줄 수도 없고 그렇게 저들의 가정 가운데 평생 과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는 늙어서 자기 자식을 낳는다라고 할지라도 걔가 언제 클지를 어떻게 알며 며느리는 늙어갈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남편 죽었습니다. 아들 죽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갔었던 풍족했었던 모든 재물들 다 없어졌습니다. 식구도 남편도 재물도 다 사라져 희망이 없는 그때에 나오미가 한마디를 합니다.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 한마디를 하고 나오미는 자기 삶으로 모압 땅으로 갔지만은 룻은 결국 나오미를 쫓아서 갑니다. 오르바는 제 길로 갔지만 나오미를 쫓아서 그 룻은 계속 쫓아갑니다. 자기의 고백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어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희망이 없는 그때에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그의 삶에 그의 영혼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희망이 없을 때에 고백하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중에 여러분 영혼이 소망해야 될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고 다 모든 것이 죽고 그렇게 룻과 함께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보아스를 만나고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그의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결과가 오늘 4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4장 11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 21절에는 누가 갔습니까? 1장 21절에는 계속 따라오고 계십니까? 1장 21절에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누가 나갔습니까? 내가 나갔다고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감동대로 나간 것이 아니라 내가 나갔다는 거예요. 흉년을 피하여 내가 나갔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희망이 없는 그 중에 그 룻의 고백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희망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삶 가운데 결과를 도출해내기 시작합니다. 결과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갈 때는 내가 갔어요. 내가 풍족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룻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희망이 없는 그때에, 바랄 수 없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고백을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 삶을 우리 영혼의, 우리 가정의 결과로서 보여주십니다.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안개 가운데, 정말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면 그것이 희망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누구를 바라봤냐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희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의 부유함이 아닌 것입니다. 내 어머니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희망인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이 희망인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 영혼의 희망인 거예요. 그 희망이신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느냐,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희망이신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을 보십니다.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십니다. 그리고 32절, 34절 그렇게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알 수 없는 바를 위하여 통곡하시고 애통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32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28절, 32절, 26절, 32절, 34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가지고 인본주의라고 말을 해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본주의로 본다라고 하는 건 성경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성경의 입장, 말씀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이고 신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공통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성경의 근간을 두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가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그가 살으시고 죽으시고 살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뭐가? 성경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본주의는 정말 사람의 입장이나 오늘도 성경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집을, 아까도 루세 얘기를 말을 했지만
그 이스라엘 이 여인이 너희 집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울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룻의 믿음이 세웠어요. 룻의 믿음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정말로 희망이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 이 모압 땅의 이방 여자 그 한 여자 며느리 잘 들으십시오. 한 여자가 가정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 받은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여자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집이 세워졌습니다. 누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룻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중요한 건 룻의 믿음을 누가 허락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믿음을 주시는 그의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시는 분은 룻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룻의 믿음이 이스라엘의 집을 세웠지만 결국은 룻의 믿음을 이용하시고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려서 하나님께 사용을 받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자손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해요. 비록 내가 같지만, 비록 내가 풍족하게 정말로 그 흉년을 피하여 도망가듯이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하여 그의 가정을 세우셨고요. 기업 물을 자가 없는 그때에 그 기업 이을 자를 통해서 세우셨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을 통해서 결국은 다윗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일에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날마다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 영혼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삶의 희망은 예수밖에 없어요. 빨리 깨달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깨닫기를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만이 나의 영혼의 희망인 것이에요. 예수만이 희망이다. 3번 시작. 예수만이 희망이다. 예수만이 희망이다. 예수만이 희망이다. 아멘. 우리가 아무런 희망도 없을 때,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 주세요. 먼저 찾아와 주세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아무도 찾지 않아요. 이미 무덤에 갇혀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 누가 찾아갑니까?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베데스다에서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하면 그 동한 물에 먼저 들어가는 자들이 낫게 돼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아무도 손 써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고 관심 써주지 않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주님이 그 베데스다의 그 연못에 솔로몬 행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네가 뭐 원하느냐, 낫고자 원하느냐,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소망이고 예수가 희망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희망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희망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바랄 수 없는 환경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 희망이 없는 세대를 살 것입니다. 뭐 실업률이 막 몇 %까지, 청년 실업률이 막 몇 %까지 막 오르간다고 그럽니다. N포세다라고 그럽니다. 정말 무엇을 포기했는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어요. 뭐 실업률뿐만 아니라 이제 노인의 인구수가 증가하면서 계속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이제 로봇 시대라고 하는 어떤 저자는 로봇 세대다. 로봇 시대. 그 로봇 시대가 오면 인간은 취급도 되지 않아. 로봇이 다 하거든요. 무능하고 무지하고 게으른 인간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건전지 껴주고 다 하면 전기 충전해주면 알아서 하는 로봇이 여러분의 일자리, 여러분의 삶을 다 그렇게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10년 뒤, 20년 뒤 미국의 사태들을 보면 뭐 그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을 내년에 다 받아야 된다라고, 그거 받지 않으면 벌금형 낸다고, 그렇게 이미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미국의 속국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험료, 건강의료, 그 모든 것들이 베리칩에 의해서 지배받으면 실험 테스트가 한국으로 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삼성이라고 하는 대기업을 통해서 그 베리칩이 한국 사람들에게 시험 테스트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에, 이 세계에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안 보여요. 예수만이 희망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이 베리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리칩이 666이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은 다분합니다. 베리칩을 이마에나 아니면 손목에 넣어서 그 신경 뇌세포를 다 자극해서 사람을 바꿔나가고 사람을 조종해 나갈 것입니다.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될 것은 짐승의 표다라고 하는 그 짐승의 표는 베리칩이 아니라 짐승의 표는 666이니 이 666은 사람의 숫자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It is man's number, his number is 666이라고 그럽니다. 한 사람, 한 남자의 숫자라는 거예요. 한 남자의 숫자. 그의 숫자가 있으니 666이고 그것이 짐승의 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베리칩이 666이 되려면 그 말씀이 저 사람의 숫자여야 되는 거예요. 베리칩의 숫자가 666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계산해 보라라고 성경에 그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베리칩 때문에 아니면 세상 말세에 들려지는 흉한 소식들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그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무너져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말세가 왔다라고 할지라도, 환란이 왔다라고 할지라도 그 환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예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정말 너희가 천지는 분별하면서 이 세상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 말씀 때문에 세상의 표적들을, 세상을 분별해야 되는구나, 세상이 어떤 흐름인지, 세상이 어떤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어떤 다음 세대는 뭐가 오지, 과거엔 농업이었어, 이번엔 공업이었어, 이젠 디지털이었고 그 다음 세대는 뭐가 올까. KT 회장이 하버드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를 하면서 이 강의를 했다 그럽니다. 지금 와이파이라고 하는 그 와이파이, 인도에 가서 우리 한국은 LTE 쓴다 그러니까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LTE가 뭐야, 몇 기가 되는 걸 1분 안에 다 받아서 영화를 볼 수 있다. 걔네들은 깜짝 놀라요. 걔네들은 3G를 쓰는데 3G를 써도 이 30메가를 받는데도 한 10분에서 20분을 소비합니다. 열통 터져갖고. 한국에서 와이파이 쓰다가 LTE 쓰다가 인도 가서 쓰면 한숨 자고 나야 다 받아져요. 그렇게 느려요. 그런데 KT 회장이 하버드 애들을 넣어놓고 강의한 게 뭐냐면 2020년도에 지금 와이파이보다 10배 더 빠른 그 광속 네트워크가 다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10배 빠른 거. 예?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빨라지면 좋을 것 같죠? 빠르면 편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도에 맞춰가지 말고 하나님의 속도.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을 했을 때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래 참지 않아요. 포기해버리고요, 분내버립니다. 자기의 모든 마음들을 다 표출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도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의 때에 맞춰가는 것이지, 내 기질에, 내 기질 때문에, 내 성격에, 내 분노, 어떤 빠른 기질 때문에 다혈질적인 그 속도에 맞춰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가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룻의 표현처럼 룻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네 스스로 네 계획대로 네 감정대로 네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가.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산다라고 하는 건 오직 주님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예수만이 희망이거든.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 말세에 가면 갈수록 우리에겐 희망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희망인 것입니다. 그 희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공부를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직장의 문제들이 장래의 문제들이 더 잘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붙잡으소서. 이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소서. 그 희망 안에 들어가세요. 그 소망 안에 들어가세요. 예수가 우리 영혼의 희망이고 모든 만물의 희망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셔서 희망 안에 들어가셔서 언제나 항상 승리하시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마세요. 어려움 때문에 정말 어떤 순간들에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마세요. 믿음이 굳건하게 하시도록,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 영혼을 굳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십시오. 지금의 나는 바라볼 수 없고 희망이 없지만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자손들이나 우리 지체들의 희망은 없지만 하나님이 희망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외칩니다. 주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손을 위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 가운데 믿음이 굳건해지는 영혼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 주장하십시오.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희망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말씀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희망이오니요 오늘도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가 내 영혼의 희망입니다.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요